있는 분에게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앞뒤로 시작. 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이 또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해. 더 출세해야지. 더 성공해야지 행복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 이렇게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불안합니다. 분명히 성공했는데 근데 마음 한켠에는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는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온전하게 쉼을 얻을 수 없다.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단순히 가정 윤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로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진정한 행복자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사회는 철장 계급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에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종은 일개의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에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이 그 사회에 들어가니까 막강한 그 사회가 이 복음으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빗대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회에 던져진 막강한 파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충격은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상전에게, 심지어 종들에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밑에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참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가족 안에 상처가 있고 직장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세대 간에서도 이 세대 간의 벽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지위, 내 위치, 내 기준, 나의 뜻 이것이 관찰되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뜻이 관찰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화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교육 과정에 박사 과정으로 목회신앙 박사로 지금 있는데, 전 단순하게 이제 기독교 교육하면서 교회 학교의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실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육의 이 영역이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의 교육도 있지만 이 노년 세대까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신앙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상,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가, 바로 여기에서도 기독교 교육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기독교 교육의 영역이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넓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뒤돌아보는 게 뭐냐면, 지금 어느덧 5학기의 가정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부족하지만 또 우리 성도분과 여러 기도와 가신 덕분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한 게 감사하며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두세 사람이 모였기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생활 윤리는 단순한 생활의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 가정 교육이 아니란 것이죠. 이 시간 이것이 행인, 행복한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계 말씀은 행인,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은 바로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느 성도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이제 어머니를 장례에 보내고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잔소리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로 들었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대부분 이제 떠나보내면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해라고 합니다. 순종해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해라. 특별히 그 다음에 보게 된다면 공경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공경해라 헬라어로는 파타모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그 뜻은 가치를 두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을 아주 무거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겨서 공경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첫 학교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의 태도를 통해서 먼저 배웁니다. 화를 내는 방식을 보면서,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서,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본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님께 예의를 차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부모님께 아직 전화를 하지 못한 우리 성도분이 있다면 이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짧게라도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공경해라. 이 말의 뜻은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미암아 부모님께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 아버지의 그 상담 중에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어느 이제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 헌신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학원에 잘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아들에게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아빠가 그 당시에 잠 못 잤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내 마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랑해서 잘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 잘해주는 것과 내가 사랑받는 것과 이것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여기는 거죠. 잘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똑같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잘해주는 것과 사랑해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해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까먹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바란 게 뭔지, 그 잘해주는 것이 혹 나의 욕심, 부모의 욕심이 아닌지, 자녀들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말씀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죠. 그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화풀이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풀이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 자녀들은 평생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죠. 나는 너의 아빠니까, 내가 너 부모니까 넌 내 말 들어. 너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야.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심각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인데 내가 화풀이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막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교육할 때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 힘들어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이런 부모님이었구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이 부모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 이제 어머니 권사님인데, 자기 어머니 권사님인데 이 한쪽 믿음인 것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 것입니다.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힘들게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든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는 옛날이니까 새벽기도 더 힘든 거죠. 그 새벽기도 못 가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옛날에 이제 어머니의 자리는 부엌이잖아요. 그 부엌 한 자리에서 조용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꿈에였을 때 이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신앙의 디테일을 보여주려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상전에게 향하는 말씀인데, 바로 윗사람에게 글쓰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 가운데에 이 신뢰를 대단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이유인지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굳은 일도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작은 일,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 동료분들이 처음에는 좀 오해도 하고 안 좋게 봤는데, 근데 이분의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직업을 소명이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이 사명, 소명,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 목회로 사명으로 나가지만 우리 성도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직업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회사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파견된 목회자야, 선교사야,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성실히 호람되어 정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회사가 이 지사뿐만 아니라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에는 우리 기존 세대인 우리 어른 세대의 뒷모습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직장 생활에서 말입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고, 또 진실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기존 세대를 그 뒤태를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이 직장 안에서는 좀 안 좋은 상사라면 본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은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곳에 보내진 선교사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함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성실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또 직장, 그 모든 것이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말씀은 아랫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가시 전날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이 할 수 있는 발씻음을 행한 것이죠.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서 상전에게 유업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이 고용주에게, CEO에게, 회장에게, 간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장인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은 대단한 복음의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종은 인가 이하의 취급,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상장이 기분 나쁘면 폭력을 가해도 말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화풀이 대상으로 죽임을 당해도 이 종은 물건 취급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 종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랫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은 그 당시에 복음의 충격인 것입니다. 말씀의 충격인 것입니다. 가치관의 충격인 것입니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걸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복음의 충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혹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직원들에게 혹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인공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가정 생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대단히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속한 사업터와 직장과 그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